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흔히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지키는 46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46일에서 6번의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 동안 지킨다 해서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이제 2월 14일에 시작했고 3월 30일까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처음 시작하는 날, 즉 제수요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수요일이라는 말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써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50년이 지난 그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는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게 됐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은 정말로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3절 보면 이 재앙을 피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러한 재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그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참담한 그 자연재해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해결책이 되고 또 회개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탕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처참한 밑바닥의 그 생활에서 돌아와 아들의 풍요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나라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말씀합니다. 이 이제라도 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늦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진작 회개하지 않고, 왜 진작 돌아오지 않고,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들게 벌을 받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왕이 했었는데, 이 왕이 사람을 시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그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이방의 신들을 깨트리고 우상들을 무너뜨리면서 또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 전통도 깨트려 버립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요시야 왕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후히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켰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고 지금의 그때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이 말은 이미 기회가 한 번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자연 재앙이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이런 재앙은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미리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너무나 아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은 그러나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받아주시고 다시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잘못이 많아서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어. 라는 이 말은 너무나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나를 받아주겠다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말을 어기고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인지요.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받아다가 허랑방탕하다가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공해서 금이 환양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도대체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라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라도 돌아갔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운송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소용이 없다고, 난 회개해봤자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때가 바로 온전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러한 믿음으로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돌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으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회개를 잘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잘못을 내가 했구나 했을 때마다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회개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습관적이고 보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했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을 다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 이방 여인,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때 그 형편,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찢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했고 사랑했고 정이 들었어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그러한 각오로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그것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혹 지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곧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을 찢는 일처럼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생활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철저한 처절한 외침은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말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려면 행동하는 모습,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까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의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삶을 통해 드러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운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그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래서 세상의 뜻,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에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럴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모습들이 회개의 모습들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